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며 또 그 중 가운데 가장 긴 시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또 언제 기록했는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축적하기를, 이제 성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타나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에 드린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완공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성전에 사모했던 그 마음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단락씩 살펴보면서 주제와 연결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락은 오늘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버지 그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드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십의 뜻은 고통, 낮아짐, 압박, 또 압박받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데 근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근심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개가 성막에 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말씀의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것을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침대에 오르지도 않을 것이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겠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던, 사모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사모하고 근심하고 겸손하여 나가는지 우리 아버지의 겸손함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중하고 기중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받은 그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증거물들이 들어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죠.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살림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소중히 귀하게 모신 것이 아니라 방치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동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하고 많은 악사들이 악기를 타면서 기뻐하면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들어 이동할 때에 옷을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모습이 역대상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겼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빗대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곳 원당동에 이제 새 터전을 잡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성전에 읍내동에 있을 때도 물론 좋았지만 이제 많이 낡고 좁아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성공이 딱 완공되었을 때에 그 첫 예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격은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춤췄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조금 부끄럽게도 1년 가까이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조금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쉬워지고 조금 좀 아쉬워지는 경우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 예배드렸던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성전 짓기를 사모한 다윗이었지만은 끝내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기가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11절부터 18절 말씀에 계속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맹세하셔서 성실하게 맹세하셨다, 축복을 맹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고 너의 자녀들도 내가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먼 미래는 결국 다윗의 몸에서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왕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또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내 증거를 지킬 때에, 바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내 자녀들이 내 말씀을, 내 언약을 잘 듣고 잘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왕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이 우리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함께 나눌 축복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풍족히 넘쳐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셔서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의 성전을 사모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저도 성전 건축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쪽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실 건축을 미리 우리처럼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건축을 준비하고 하게 되었는데, 거의 100억이 넘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모아둔 예산이 없으니까 참 너무 건축이 어려웠어요.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강남에 있는 분들에도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때 인색하시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성전 건축 비용이 너무너무 걱정이고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근심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혼 자금이라고, 제가 결혼 자금으로 열심히 모아두었던 3천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라고 봉헌합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몰라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세요, 결혼 책임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사실 축복 기도를 그렇게 오래 안 하시는데 10분 동안 축복 기도를 막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청년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저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야, 우리 교회는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풍족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렇게 가난한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일하게 하실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변호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이 청년이 플라워 리스트 이제 꽃집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나가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교회 오고 또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야, 이 교회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은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의뢰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응하되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67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성전을 생각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